오늘 이 예배 시간에 조금 전에 부른 찬양 가운데 주님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도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또 이전에 나 죽게 왔으니 복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복 중에서 절에 가도 복을 구하고,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대고도 절을 복을 구하고, 산을 향하여서 심지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이 손바닥을 닳도록 빌면서 복을 구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오늘 이 자리, 이 성전 거룩한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잘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 죽게 왔으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덕복도 좀 주시고 건강의 복도 좀 주시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은 뭐냐면 나 죽게 왔으니 복 주옵소서. 주 함께 계시니 큰 시험이긴 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복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누린 자만이 큰 시험도 이기고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말이, 항상 기쁘다는 말이 우리의 입속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광야, 사막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파도가 치고 바다의 깊이가 2km, 4km 되는 바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네의 바다에 가보면 조금만 허리만 물이 넘어가면 우리는 무서워서 더 이상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이르려면 우리는 무서워서 빨리 뒷걸음질 쳐서 물 밖에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깊은 바다는 500m, 200m 정도가 아니라 몇 킬로, 그러니까 4,000m, 5,000m, 또 끝을 알 수 없는, 깊이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심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다에는 깊은 물이 있고 또 때로는 광풍이 불어서 사람을 삼키고 큰 유조선도 삼키는 그런 아주 놀라운 무서운 파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를 무서운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또 사람이나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식인 물고기들이 있어서 아주 그 바다 깊은 곳에는 들어가기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땅에 올라오면 안전한 것 같지만, 이 땅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이 땅도 아주 위험한 땅이 있습니다. 뭐냐면 광야 사막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곳, 바다로 간다면 땅 위에 있는 위험한 곳이라고 하면 광야 사막이 바다 못지않게 아주 위험한 곳이 광야 사막입니다. 그곳은 위험한 이유가 거기에는 물도 없고 전갈이나 불뱀이나 아주 모래폭풍이나 또 모래지옥 같은 곳이 있어서 우리들이 그 모래지옥 같은 것을 빠지면 수렁처럼 한도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가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래구덩이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 불뱀이 있어서 무섭고 전갈이 있어서 무섭지만 정말 이 모래사막, 모래의 바다, 이 사막과 같은 바다와 같은 사막이 무서운 이유는 그곳에 뜨거운 태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바다와 버금가는 아주 위험한 죽음의 땅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태양이 많이 쬐면 일사병이나 탈수나 화상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누워있든지 잠이 들든지 아니면 무슨 생선을 말리든지 하면 잠깐만에 아주 꽁꽁 얼어있는 동태를 얼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만에 코다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막이 위험한 이유는 사막에서 위험하다, 여기서 아이고 우리들이 뭐 육신이 질병이 있어서 골다공증이 있어서 소화불량이 있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아주 뜨거운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막이 바다와 버금가도록 위험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막에는 밤에 해가 지고 나도 사막은 여전히 위험한 곳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막이 무서운 이유가 뜨거운 태양 때문이라 했다면 이제 해가 지고 해가 사라지고 이제 차가운 달이 떠서 이제는 뜨거운 열기도 식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그럼 우리는 살 것 같지만 그 밤도 낮과 못지않게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 곳이 사막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밤이 되면 시원한 것이 아니라 낮에는 48도 50도 이렇게 온도가 아주 높이 올라가다가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도 0도 가까이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사람들은 40도 50도 되는 일교차 때문에 사람들이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동사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니면 너희들이 누구에게 무엇을 겉옷을 빌렸거든 이불을 빌렸거든 밤이 되기 전에 빨리 돌려주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겉옷이 없으면 밤을 지날 수가 없어요. 그 겉옷을 낮 동안에는 허리에 동여매든지 머리에 둘러쓰든지 해서 낮 동안에는 지나고 밤에는 반드시 그 겉옷을 이불과 같은 겉옷을 뒤집어 써야 얼어 죽지 않고 그 추운 밤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낮 못지않은 어려움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막입니다. 이 밤에는 또 낮 동안에는 뜨거운 것을 피해서 숨어있던 맹수들이나 위험한 동물들이 이제는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곳이 되기도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치다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돌베개를 메고 잠이 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개를 맸다는 것이 사람마다 베개를 안 매면 잠을 못 자는 습관이 있어서 베개를 메고 베개를 잤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베개라는 것은 돌이라는 것은 낮 동안에 흙보다는 온도가 빨리 식지 않기 때문에 밤이 되어서도 그 온도가 열기가 유지되는 것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 밤이 이르렀을 때 이제 서늘한 바람이 싸늘한 바람이 피부를 엄습하고 이제 추위에 떨게 될 때 바위 위에 올라가서 눕든지 그 돌을 부둥켜 안고 있든지 베고 자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곱도 사막의 특성상 그것을 알고 이제 돌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 돌을 베개 삼아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약해. 더위에도 약하고 물도 무서워하고 추위도 무서워하고 이렇게 해와 달에게 위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해가 쨍쨍이 떠서 맑아서 좋지만 우리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리게 되고 눈도 화상을 입고 이렇게 달과 해, 바다와 사막에도 어떤 것 하나 안전하게 거할 수 없는 흙으로 지어진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또 살았어. 성경 말씀은 설교자가 나와서 주석을 보고 강해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설명해주고 원어의 뜻을 설명해주고 예화를 들어가면서 간증을 해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설교는 뭐냐면 베드로가 요한이 나와서 주님 하셨던 그 말씀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읽어주면 그것이 곧 설교 말씀이에요.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들이 많은 말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다 같이 읽고 봉독하고 짧게 강론을 하고 그 예배를 마칩니다. 사실은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 사람이 어떤 말로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오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자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그 마음이 살아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까지 예배에 몰입하지 못하고 눈은 점점 감기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이 살아있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살아서 우리 심령을 좌우의 나의 선동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본문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 건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호와는 왜 나를 지킵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요 하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가서서 내가 왜 이 사람을 지키는 자요? 내가 네 친구냐? 엄마들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집 친구냐? 하고 엄마들도 자식에게, 아빠들도 때로 집에 돌아와서 피곤할 때 내가 이 모습이냐? 나는 맨날 돈만 벌고 너희는 집에서 맨날 누워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밥만 먹고 하고 아빠들도 불평합니다. 하지만 가인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동생을 지키는 역할, 아버지도 때로는 부담스러워하는 그 역할, 엄마가 싫어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자처하시고 나는 너희를 지키는 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물 같은 이 죄인들을 지키시는 자로 자청을 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영성으로 말도 안 듣고 참 바라보면 얄밉기 그지없는, 지금 얄미운 사람 몇 명 있어서 그러네. 얄밉기 그지없는 그 눈빛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사람 그도다. 내가 더 못 지켜주겠어요. 내가 눈빛을 바라보니까 아유 얄미워라. 그때 은혜를 받고도 저렇게 뻥뻥 찍고 앉아있으니 한번 가까이 있으면 내가 설교시간 하나를 팍 쥐어받겠다 이런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지키시다. 아멘.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멘. 감사하면 봉투 올릴 때 빈봉투 올리지 마십시오. 떨렁 이름만 써 올리지 마십시오. 왜 감사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 인식합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앞뒤 팍팍하게 감사한 그 봉투 몇 장씩 가져가십시오. 여기 와서 떨렁 예배 시간 전에 와가지고 볼펜으로 몇 장 끄덕끄덕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앞뒤 빡빡하게 감사를 적어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누가 다 있겠나? 다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도시자락 빼지 않고 그 심령의 고백까지 감찰하시고 또 이 정도 그 봉투를 다 수거해 가서 차분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무슨 기도를 올리는지, 어떤 고백을 올리는지, 이 고백에 병이 들었는지, 어떤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이 사람이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지, 이 가정에서는 이런 것을 구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만 구하고 있구나 하고 그것을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알려주기도 하고 고쳐서 지적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니 우리들이 유모차를 끌고 나가면, 아이들을 손을 잡고 나가면 해가 뜨겁습니다. 잠깐 서 있을 일이 있든지 그러면 엄마들은 반드시 그 아이 앞으로 다가가서 아이에게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아이에게 뜨거운 태양이 오지 못하도록 엄마가 그 배를 갈아서 받고 아이가 그늘을 놓지 않게, 해가 여기서 뜨면 엄마는 돌아섭니다. 아이가 뜨거운 빛이 닿지 않도록. 또 아이가 앉아있거나 아이가 잠에 들으면 반드시 엄마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에게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피할 곳, 숨을 곳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는 이번 주 중에 오늘 벌써 연락이 왔는데 퇴원 교육을 받았답니다. 퇴원해서 약을 잘 먹을 수 있는지, 그 조절을 할 수 있는지 그 훈련을 오늘 받고 퇴원하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주 거의 한 달 가까운 이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도 날카로운 수술칼이 메스가 배를 갈라도 피가 그렇게 많이 흘려서 흘러가지고 이렇게 많이 피를 흘려도 사람이 살겠나 싶은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방상을 발생하는 그 촬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수술 도중에 심장이 멎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피할 곳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태어날 날이 이제 곧 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일종이라도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수술 첫날부터 사흘 되는 날까지는 저는 6인실 병실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회복을 합니다.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옆 사람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아프면 아야 그러면 보호자가 와가지고 아빠 죽는데요? 그럼 간호사가 쫓아와서 마약 같은 진통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잠시 괜찮아요. 아이고 아야 그러면 누가 도와줍니다. 누굴 불러서 아이고 여기 좀 펴줘 다리 좀 들어줘 하면 다 도와주는데 목사님은 사흘 동안 아무도 없는 격리실에서 그 죽음의 고통과 싸워서 이기는데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사흘 동안 눈을 뜨면 현실인데 눈을 감으면 사단과 싸웠답니다. 죽음의 귀신과 함께. 그래서 수술 첫날에 눈을 딱 뜨니까 불이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저도 자꾸 잠이 들어서 옆에서 보호자가 정신 차리시오. 그리고 기침에서 가래를 뱉으라고 여기 막 두드려져요.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그래도 아프고 자꾸 두드려 가래가 올라. 이 두드려서 아픈 게 아니라 땀을 닦아준다고 이 말을 만져도 아파요. 손 닿는 것보다 다 아파서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아픔을 혼자 격리실에서 겪는데 눈을 감았답니다. 눈을 감았는데 꿈을 꾼다. 이 꿈도 아니고 어떤 환상과 같이 이 약이 마취약이 들겠으니까 딱 어떤 가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똑같이 며칠 동안 반복되어지는 환상처럼 꿈처럼 반복되어지는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떤 불 꺼진 장단 불이 꺼져서 그 음침한 기분 나쁜 방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 교회 성도 하나와 함께 그 안 사람의 자식인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4살짜리 아이 하나가 같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는 어디 가고 그 4살짜리 아이가 무서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손을 잡고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어두워서 도저히 앞을 물거할 수 없어서 손을 더듬었답니다. 그래서 손을 더듬고 이렇게 더듬고 이렇게 더듬고 있는데 그 어둠이 너무나 무섭고 기분이 나쁘고 한 치약도 분간할 수 없는 흑암과 같은 깊은 흑암 중에 놓여있는 그 방에 손을 더듬고 있는데 갑자기 막 터지는데 손을 쫙 끼쳐줘. 직감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게 귀신이라는 걸 알았다. 손을 더듬었는데 뭔가 뭉클하고 만졌는데 그게 귀신,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라는 그런 게 뭘 더듬었는데 손을 쫙 끼치면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기침도 못하고 무릎을 쑥스러고 나면요 무릎을 누가 세워줘야지 무릎을 못 세웁니다. 그런데 침대가 벌쩍 뛰도록 놀라서 벌쩍 뛴답니다. 그러기를 사흘을 반복했다. 잠을 잘 수가 없고 무서워서.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되었을 때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사모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길래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다리가 일러봤지. 어머니 아버지가 녹차를 마셔요. 녹차를 마시니까 카페인들을 잘 못 자는 거예요. 목사님 녹차를 마시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혼자가 녹차를 마셔요? 그랬더니 내가 막 나다가 녹차는 카페인 들어가 아직 그거 마시면 안 되고 했더니 목사님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시길래 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왜 말씀하지 않았어? 그런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를 하고 내가 단에 올라가서 피를 나든지 해서 목사님 같이 기도했지 왜 그것을 혼자 싸우셨습니까? 했더니 말을 했잖아. 예? 말했더니 녹차 먹지 말라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말을 못하고 지나갔답니다. 이렇게 무서운 귀신과의 싸움이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현실인데 눈만 감으면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죽음의 사자와 함께 막 싸움 귀신 그래서 손을 딱 짚으면 막 귀신이 물컹하고 만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마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무섭더라. 뭐라 하던데요? 나는 이 방에서 죽었다. 나는 이 방에서 죽은 사람이다. 그 소리 듣고 나니 소리가 오싹하고 끼들어키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마리를 바라보니까 마리가 이상해. 그러더니 왜요? 그랬더니 마리가 어제 밤새도록 자고 목사님
전달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1시간마다 약을 넣고 물을 마시고 소변을 넣고 체크를 하고 해서 1시간마다 깨어있어요. 그래서 알람이 1시간마다 맞춰 있더라고 하니까. 근데 말이가 목사님 못 깨워요. 그러더니 하루 종일 자고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밥 먹고 또 자고 오후에 또 자고 기가 계속 자고. 목사님 말이 이상합니다. 목사님 말이 이상합니다. 빨리 말이 머리에 대고 안수를 해주십시오. 그 어린 나이라도 스치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목사님이 이 아이가 놀랄까 봐서 이 사실 알고 놀랄까 봐서 말을 못했고 내가 몰래 자는 머리에다가 몰래 손대고 기도를 해줬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조금 전에도 내가 잠에서 깼는데 또 그 귀신을 만졌어. 만지고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나는 이 방에서 죽어나간 사람이다 하고 목사님한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 안에 어둠의 존재가 죽음의 존재가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그 아픈 사람을 괴롭히면서 있어. 목사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빨리 목사님 지금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싸들고 단에 올라갔어. 주여와여 주여와여. 이 종을 어릴 적부터 따라다니고 가난과 질병과 눈물과 슬픔과 그 가문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피를 엄청 흘리고 상처는 배에서 배끝까지 찢어가지고 아물지 않은 이 상태 속에서 지금 육체의 고통과 싸움도 힘든데 영적인 싸움을 힘들게 혼자 하고 있으니 주여와여. 부부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미 내 몸의 일부도 그 종의 배 안에 들어가 있고 한 몸입니다. 내가 여기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종의 영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종이 거기서 기도하면 이 종에게 닿을 줄로 믿사오더니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단에 올라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오니 싸움에 이기게 하옵소서. 무당마귀 원세를 물리쳐 주옵소서 하고 동시에 목사님과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에 조금 뒤에 홈페이지를 딱 켜서 보니까 글이 올라왔어요. 선포.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사랑마귀에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인생에게 고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선포. 나는 예수의 피로 자유해졌다. 사랑마귀는 들을지어다. 나는 예수의 피로 자유해졌다. 사랑마귀는 들을지어다. 나는 홍시 가문에 흐르는 5대째 6대째 40살을 넘기지 못하고 남자들을 요절시키는 이 더러운 죽음의 저주에서 나는 풀려났다. 사랑마귀는 들을지어다. 나는 죽음의 복마와 싸워 승리했다. 사랑마귀는 들을지어다. 나는 내게 이김을 주신 분은 내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마귀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마귀는 들을지어다. 너희들이 죽이러 갔던 홍안식은 이미 죽었고 다시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따라다니고 어릴 적부터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죽음 가운데 던졌던 그 홍안식은 이미 죽었다. 다시 찾지 못할 것이다. 지변을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 목사님의 고백과 함께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인생을 돌보시고 우편에서 목사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사망의 해와 사망의 달 가운데서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저를 해치도록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들어 살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나. 네가 열심히 공부한 학문이 너를 도와주겠느냐. 잠자지 않고 갈고 닦았던 너의 실력이 너를 도와주겠느냐. 너의 어머니가 너의 부모님이 물려준 그 넉넉한 재산이 너를 도와주겠느냐. 너의 도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는 여호와께서 늘 이루시게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그늘이 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되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하면 너의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오. 여호와께서 뭐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까? 너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켜주신다. 아멘. 언제까지? 영원토록. 아멘. 언제까지? 영원토록에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포함되어 있고 잘할 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밝히고 충성할 때도 포함되어 있고 등불이 꺼져갈 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시되 길을 바라보면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요. 장사도 지나가고 쓰레기차도 지나가고 아이들도 지나가고 외국 사람도 지나가고 거지도 지나가고 목사님도 지나갑니다. 길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고 닫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문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생각에도 입술에도 눈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하고 생각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 생각 그건 아닌 것 같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입에도 수많은 말들이 들어와서 말을 먹고 말을 뱉습니다. 눈에도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도 마음도 입도 눈에도 모든 길에 지나가는 문에 들어오고 나는 것들처럼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영적인 관문과 영적인 눈과 입과 마음과 생각 속에도 많은 상황과 말과 심지어는 독들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독들도 죽이는 말과 상처까지도 교묘한 그 모사가 섞인 그런 말까지도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출입을, 너의 출입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고 내 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무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는다는 것은 외국에서는 지금 이런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뱀을 집어도 물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치 않는다는 이 성경 구절 한마디를 잘못에 해석해서 독을 실제로 타가지고 나눠 마신답니다. 그 뱀을 집는 연습을 해서 그 시간에 뱀을 집은 자는 그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뱀을 못 집은 사람은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에요. 뱀을 집어요. 그래서 뱀을 많이 놓고 박수를 쳐 또 할 수 있다 기대는 나는 주가 하나님다 축소야로 할렐루야 뱀을 던져 감사를 주고 이게 믿음입니까?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독이 섞인 말이 있습니다. 말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있고 사람을 같이 차단시키고 낭만케 하는 불평 섞인 원망의 말, 미움의 말, 독을 바른 사단의 미끼들이 많이 우리 입 주변에 왔다 갔다 하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들을 먹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혀에 눈과 귀에 마음과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사 무슨 독을 마셔도 어떤 말을 들어도 해를 당치 않도록 생각을 지켜주시오. 어떤 것도 침범치 못하고 어떤 이단이나 어떤 사이비가 와서 아무리 우리를 꼬여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십자가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들어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보호막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어떤 소리를 듣잖아요. 그 사람이 미워져요. 그 듣고 보니 얄밉네. 그럴 수가 있나 이 새끼. 아주 막 마음에 미움에 불타요. 또 어떤 소리를 그러면 분노가 나요. 아주 평정이 깨지는 거예요. 평정이 깨져가지고 불이 아주 떨어져서 분해서 화가 나서 무서워서 마음에 막 내비자 심해가서 견딜 수 없어. 생각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마음을 지킴을 받지 못하는 사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충성하는 데 있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 방해되지 않도록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에 노출이 되어도 해를 당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막 안에 쌓여 있어야 될 줄 알아요.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번에 친정언니가 와서 이제 내일 가는데 어릴 적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놀라요. 많이 놀랐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하기를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한 대도 안 맞고 자랐다. 정말 나는 행복하게 자랐고 우리 엄마는 나를 그렇게 예쁜 옷도 많이 사주시고 도시락도 최고로 싸주시고 용돈이 떨어지지 않게 늘 챙겨주시고 난 늘 두고 엄마가 욕하는 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화내는 것도 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고 했는데 언니는 큰 딸이라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큰 딸이 왜 이래? 넌 이거 해가지고 우리를 다 챙겨주는 혜택도 받지 못하고 많은 눈물 가운데 자라고 때로는 엄마의 고민과 우리 아버지의 바닥도 가봤어요. 나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바닥을 몰라. 어머니의 바닥도 몰라. 그저 늘 기도하시는 안나와 15원 같은 그런 성인군자 같은 마리아와 같은 우리 엄마만 기억해요. 슬프면 기도하고 기쁘면 찬송하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엄마만 기억하는데 그 엄마와 나이가 비슷하게 나이가 많았던 우리 큰언니는 그 엄마와 함께 생활고도 알고 어려움도 알고 인생의 고민도 같이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어려워하는 것 고민했던 것 엄마의 그때 상태 다 알기 때문에 바닥을 봤어.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난 많이 그랬구나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기도를 하는 하나님 이 말을 들어도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어도 내가 우리 아버지 이기적인 거 알아요. 욕심적인 거 알아요. 자기만 섬기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소리를 들어도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해주시고 왜? 나는 어차피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우리 애한테 말 끝나면 난 그래도 엄마 줘. 난 그래도 아빠 줘. 난 그래도 감사해.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를 보호막에 싸서 그 가난에도 어려움에도 상황에도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막에 싸 키우셨어. 나는 어른이 될 때까지 교통사고 나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죽은 사람도 본 적이 없어. 나는 우리 동네를 다 뒤집어도 제사 지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어떤 집도 제사 지내는 집이 없어. 한 번 우상에게 우상 섬긴다고 제사 지내는 집도 본 적도 없고 나는 소풍을 학교에서 절로 가잖아요. 그럼 나는 그 마당에도 안 들어갔어. 이렇게 보호막에서 살아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해를 당치 않도록 이 못난 주인을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단을 세우신다. 네. 하나님께서 보존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들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좀 전에 유빈이가 자꾸 딴짓을 하고 문자로 빨리 가라. 예배 드는 것이다. 빨리 가라. 나보다 먼저 들어가. 네가 들어가야 내가 들어간다. 빨리 들어가라. 하는데 마음에 막 분이 막 올라와요. 하나님 빨리 하랬지. 빨리 그걸 머리를 뭐하러 말려. 빨리 안 했지 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이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 분노가 올라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요청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다 불쌍해요. 며칠 전에는 밤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작살떡 메밀묵이지 망개떡이지 뭔지 작살떡하고 막 자꾸 3번이 하잖아. 아우 나 괴로워서 죽겠어. 나 저렇게 괴로워 죽겠어. 시끄러워서 괴로운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저렇게 불쌍하게 소리를 지르고 다니냐. 바로나 가서 지갑을 뒤져보니까 현금이 없어. 4,000원인가 밖에 없어. 이걸로 아저씨 떡 좀 줬어요. 저 떡 좀 사와라. 그리고 많이 달라 하지 말고 안 줘도 되니까 돈만 주고 와도 되고 바로나 가서 좀 저 아저씨한테 이거 좀 갖다 주고 와. 그랬더니 바로니가 떡을 하나 팩을 들고 왔어요. 나는 옛날에 보면
신문지 봉지에다가 떡 이렇게 담아주죠. 조금만 달라 해라. 많이 안 먹는다고. 조금만 달라 해라고 저는 가지고 그랬거든요. 저는 팩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거 5,000원이래. 근데 저는 깎아준대. 도와주고 싶어서 정부세술에 너무 불쌍해서 4,000원 주고 그랬더니 1,000원을 깎아가지고 떡을 받아왔어. 야, 지나가면 돈도 갖다 줘. 안 지나가면서. 이렇게 누구든지 불쌍해. 누구든지 와서 앉아있으면 불쌍하고 안쓰럽고 지나가는 사람도 안쓰럽고 불쌍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 네.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거 아니고 약해서 그런 거 아니고 여자라서 감정이 풍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출입을 지키시고 아, 네. 내가 어떤 독을 마셔서 해를 당치 않아서 누구를 봐도 불쌍하고 내가 종종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욕을 합니다. 내가 병신이라 욕도 하고 욕을 하지만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잠든 사람들을 깨우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이라고 아, 네. 정신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것이 보호받는 것. 너의 별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금방 입에서 독이 나가. 금방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게 내 본성이 지켜주지 않겠어. 이게 내 본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아, 네. 그리하여서 내 모든 튀어나가는 말과 금방 번뜩번뜩 서오르는 그 순발력도 좋은 그 생각들을 딱 차단하시고 아, 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나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 네. 한 것처럼 우리를 사막 광야에서 끈질긴 사단의 추격에서 심지어는 이곳 성전까지 따라온 여기까지 따라온 사단의 추격에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 네. 이제 선포하십시오. 아, 네. 너 사단 마귀에게 과도라. 이제 나는 죽었고 여기 서 있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 이미 이전에 나는 죽었노라. 아, 네. 목사님처럼 사단 마귀에게 선포를 하십시오. 아, 네. 분명히 나에게 구하십시오.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아, 네. 너희들이 찾고 추격하던 지긋지긋한 가난을 가지고 나를 울렸던 이 가난의 저주야. 질병의 저주야. 어릴 적부터 사람당하게 하고 지독하게 했던 고생을 시켰던 그 흑암마귀 귀신아, 여기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를 한숨 쉬게 하고 얼굴을 어둡게 하고 눈물 짓게 했던 모든 권세들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 그늘 아래로 너를 신나니 너는 나를 찾지 못하겠다. 아, 네. 지금의 나는 살아있는 내가 아니요 이미 그리스도의 뿐이다. 아, 네. 이런 선포와 고백과 함께 자유를 누리시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 네.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 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광받아 주세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